예,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또 25일 오늘은 그렇게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날씨는 아주 전형적인 겨울 날씨고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은 그 성탄절 그 유래와 그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우선 어음부터 좀 알아보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또 거기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원을 좀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 크라이스트 CHRIST 그리스도죠.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합성어로 이루어진 건데요. 크라이스트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어라고 할 때는요, 컴파운드 워드까지 합쳐서 정확하게 컴파운드 워드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어, 컴파운드라는 거는 복합체, 화학적 화합물, 혼합물 이런 것들이 되고요. 문어체적으로는 컴파지트를 해서요. 합성의 그래서 명사로는요. 용의자에서 몽따주라는 것으로도 컴파지트는 쓰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크라이스트와 메스와 합성이 돼서 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되어지는데 이 크라이스트라는 거는요. 원래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를 나타내는데 이 그리스어로 이걸 다시 번역, 트랜스레이트가 돼서 그리스도로 됐고요. 다시 이거를 영어식으로 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라이스트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인데 이 크라이스트가 어가 그리스어로 일단 번역이 됐고요. 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다시 영어식으로 옮긴 것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이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도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할 때 가리시독이라는 걸에서 따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히 구원자, 이 크라이스트는 구원자는 당연히 예수를 지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naturally refers to savior, 구원자, savior.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메스라는 거는 라틴어 동사로요. 미트리라고 해서 파견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메스가요. 그래서 파견하다가 명사화되어 만들어진 미사라는 건데 이 미사가 파견하다의 명사형인 에, 파견 이렇게 해서 따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의 원래 그 핵심이 전례인 미사 있죠. 미사를 뜻하는 겁니다. 메시라는 것, 메스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틴어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따온 건데요. 즉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미사 이렇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의미이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로 메리를 더 붙여가지고 메리가 즐거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적으로 그래서 어, 어디어디로 따온다 이렇게 하고요. 어, 그 사실은 정확지는 않지만은 그 이제 그 추정을 해보면은 BC 3세기 정도로 그이 이런 성탄절 그게 BC 3세기 정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것을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이게 12월 25일이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일이라는 거는 아니고 그 적당한 날 이게 겨울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때 적당한 날을 정했다라는 건데 추정하다고 할 때는요, estimation, 뭐뭐 가정하다, 추정하다, assumption, 어떤 presumption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누구를 파견하다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send, dispatch 또는 detach 이렇게 되는데요.
그 detach라는 건 더 큰 것에서 뭔가를 떼어내는 거고요.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군인 등을 파견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특사를 파견하다 그럴 때는요. send a special envoy to 그래서 사절 특사 envoy 그렇게 되고요. emissary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파견 근로자 그럴 때는요. a dispatched worker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그 성탄절의 그 유래를 보면요. 그 12월 25일 성탄절 날은요. 놀랍게도 그 기독교의 기념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이교도의 축제가 열리던 시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성탄절과의 유래라는 거 할 때는 참된 의미일 때는 제가 알아보는 건데요. The origin and true meanings of Christmas인데요. 이 이교도 12월 25일 December 25 이 크리스마스 데이는 is surprisingly a time인데요. 놀랍게도 어떤 시기냐면은 when pagan festival were already held 이미 그 페이건 페스티벌 그 이교도 축제라고 그러죠. 페이건. 그래서 이교도 축제가 이미 held 개최되고 열린 거예요. Even before it was designated as Christmas anniversary. 그래서 성탄절 기념일로 이미 전부터 지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교도라고 할 때는요. 그 히든 페이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냥 단독으로 페이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히든 HATHE는요. 비종교의 그 이교도의 교양이 없는 야만인 바바리안 버버리안이 그런 뜻으로 쓰시는 거 히든 또는 페이건 또는 같이 써서 히든 페이건 할 때는 이교도를 하는 건데요. 뭐 이교도를 개종시키다 그럴 때는요. convert the hidde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교도들은 수백 년간의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아왔다 그럴 때요. For centuries pagan have been 그러니까 꽤 주속 받아왔으니까 현재 완료의 형태로 쓰겠죠. have been persecuted by the Christian Church 기독교 교회로부터 persecuted 그래서 박해를 받아왔다. have been persecuted 그렇게 해서 persecuted는 뭐냐면 박해를 받다, 박해하다, 못살게 굴다. 그래서 유사어로는 heresy, HARASSE. 그래서 heres라고 해서 헤러스는 괴롭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교도들의 그 성탄절 이게 그저 암부터 그 동절기일 때 이제 이런 행사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사투류날리아와 솔 인빅투스의 축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과 사투르날리아는 어둠 속의 빛을 기다리다 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또는 사투르날리아라는 공통적인 개념이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다. 물론 솔 인투 박비투스도 여기도 그 태양신을 기리는 건데요. 이 사투르날리아와 솔 인투 박스는 자연에서의 빛을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에 비해 성탄절은 마치 이 세상의 어둠에서 누군가를 구원을 바라는 구원의 빛으로 기념일로 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투르날리아와 솔 인빅투스라는 거는요. 한 해의 어두운 시기가 지나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사람들은 농경의 신 사투르누스를 기리면서 연애와 선물 교환을 즐겼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 12월 25일 날 이 성탄절을 기리기 전부터요. 그래서 at this time when the dark period of the year passed and
began to lengthen during the day. People enjoy banquet and exchange of gift. exchange of gift 무엇을 물물 교환하는 것을 얘기하죠. In honor of Satrus, the gods of agriculture. 그래서 in honor of 그러면 무엇을 기념하여, 무엇을 명예로 삼아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무엇을 기념할 때 in honor of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기독교는 이교 축제에서 이 기독교는요, 이러한 산트류날리아나 솔인투빅스의 이런 이교도 페이건 축제에서 발견되는 상징적 의미를 끌어와 가지고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끌어오다 그럴 때는 드로우의 과거형 드루가 되겠죠. 드론 이렇게 되죠. 그래서 drew the symbolic meanings found in pagan festival 이렇게 되겠어요. designating 그래서 그것들을 무엇을 지정하다 그럴 때는 designating 상징적인 의미를 draw 끌어왔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해마다 늘 뭐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건 없지만 저도 나름 궁금하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어떤 데서 유래됐는가라는 것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항상 무슨 명절이 되면은 특히 이 성탄절 되면은 항상 상대적인 좀 외로움이랄까요? 고독함 같은 론리나이 그런 개념들이 있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개인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거의 이미 4인 가구의 비율을 추월했다고 할 정도죠. 그래서 최소한 30% 이상이 좀 자의반 타의반으로 혼자서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또 시기적으로 탄핵 정국에 대통령 탄핵 정국에 들어가서 온통 세상이 탄핵이라는 이 엄청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언프레시던트한 이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참 지겹고 괴롭습니다. 이 지도자가 하나 똑바로 못하면 이 국민들이 이렇게 시달림을 받습니다.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뭐가 정의로운 거고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가? 사기꾼 이재명 같은 음주운전하고 검찰 사칭하고 위증하고 할 거는 다 했죠. 형수한테 욕설하고 형을 갑자기 정신병자로 몰아붙이고 알게 모르게 그 주변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이들은 수리소문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걸 보고서도 지지하는 거 보면 이거 종교 집단도 아니고 말이에요. 종교 집단도 이러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이 성탄절 의미가 많이 지금 퇴색됐고 힘들어하는 특히 자영업자 요즘에 다녀보면은 정말 임대 내놓는다고 건물에 보면 절반 가까이가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빈 버케이언트 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여튼 우리는 항상 이런 또 어려운 시기에 또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또 슬기로운 또 저기가 있죠. 세상에는 뭐 이렇게 다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선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지 않나 그렇게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좀 더 보람되게 또
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새로운 거 내년에 지킬 수 있든 없든 또 한번 자그마한 거라도 한번 몇 가지라도 버킷리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데지그네이트 해가지고 실천해 보라고 하는 게 저와 그런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다만 작심삼일이 되더라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뭐가 뭘 좀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했다는 거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새해를 이제 며칠 앞두고 성탄절날 조용하게 한번 자신을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later.